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운행하였으며 또 바알은 이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너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온 모든 일어나라 그의 죽음을 하였다. 아멘. 비행기를 타면요,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안내를 해줍니다. 비상구는 뭐 어디에 있고, 또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는지, 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오면요, 어린아이, 노약자, 나 가운데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어린아이, 노약자, 나 자신. 누가 먼저 써야 할까요? 내가 써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살고 봐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먼저 쓰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 만일에 어른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혼자서 일어난 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면, 아이고, 내 새끼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일리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산소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먼저 내 믿음 점검하고 먼저 내 믿음을 돌보아야 한다. 아멘.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고 내가 믿음의 힘을 차려야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뭐 케어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돌보는데 믿음이 일 위주의 믿음이 되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마치 부실공사와 같아서 그런 믿음은 일을 놓아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일거리가 없으면 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 자신을 부실공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나를 잘 돌보고 내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돼요. 나를 세워나가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요.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시작했어요. 끝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 군대도 아니에요. 300명은.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15만 명. 이거는 뭐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300명하고 15만 명은요,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300명으로 결국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미디안을 이기고 압제해서 해방되고 나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또 잊어버려요. 백성들의 마음에 기드온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했어. 그런 마음에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때까지만 해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생각에 거절을 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참 믿음 좋은 고백이잖아요. 하기 어려운 거절이에요.
백성들이 다 왕 되달라고 그러면 뭐 내가 꼭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은 막 오늘날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거절을 해요. 미련 없이.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다. 이걸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성취를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사람은요, 뭔가 이루고 나면, 갖추고 나면 방심하고 넘어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잘 가다가 추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루려고 하면 많이 고생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마음에 자만해버리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23절에서 거절할 것 잘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원이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정할 일이지 너희는 함께 같이 않고 우리를 주시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으로 우리가 있었으니라. 미디안의 전쟁을 해서 이제 빼앗은 그런 노획물, 백성들이 뭐 귀고리만 가진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노획물을 많이 가졌는데 그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내어줍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됐느냐면요, 금 1700세겔, 그러니까 19.38kg, 달란트보다는 작은 단위지만은 우리가 하는 3.75g이 한 돈이잖아요. 돈으로 계산을 하면 5,000돈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세로 하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왕되기를 거절했던 기드온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의식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이 마음, 이 믿음 끝까지 못 지켰어요. 부하들이 거두어들인 노획물, 뭐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금으로 된 뭐 낙타 사슬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있고 왕이 입는 자색 옷도 있고 금색 실로 수놓은 옷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만 욕심적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금을 달라고 그랬느냐? 백성들에게 받은 이 한 5,000돈이 넘는 이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이 조끼같이 짧은 건 아니고요, 조끼 형식의 밑에가 좀 이렇게 긴 옷입니다. 그럼 언제 쓰는 옷이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싶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봇을 입고 점을 치는 건 아니지만 막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처음 마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실로까지 가서 대제사장한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거 없이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왕과 비슷한 권한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런데 그 많은 금으로
금장식을 단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27절. 기도원이 부모로 요단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우라에 뒀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나라의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가 그의 조명과 되니라. 여기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주로 음란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봇 자체는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 쓰는 옷인데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은 젊은 날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되니까 오히려 엉뚱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울왕이 사무엘을 제사하려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초급한 마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해버려요. 이거 큰 실수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네 선을 넘었어. 이제는 네가 버림받을 거야. 네가 말씀을 버리고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런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좋은 것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의 믿음, 이전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이전의 믿음, 이전의 마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유아세아를 바알에게 나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하나님과 만으로 그의 몸에서 나간 아들이 70명이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시대가 되니까요. 기드온이 많은 첩들을 두었어요. 아들이 70명이다. 왕위는 거절했는데 왕처럼 왜 왕들이 그렇게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두었느냐면 그게 하나의 왕권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나에게서 난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 이게 하나의 왕의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첩들을 두고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았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세겜에 사는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그의 첫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비멜렉크란 단어가요.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었죠.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왕권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놓고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도 모르게 왕이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니까 기도원의 말년이 안 좋아요. 이 세겜에 사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요. 몰살을 시켜버려요. 지가 왕이 되려고. 서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죽어버리면 지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드온은 오브라에 살았는데 세겜에 있는 첩을 두었다는 말은 그야말로 여러 지역에 현지처들 가는 곳마다 다 첩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첩들을 둔 것 같아요. 힘이 있을 때 엉뚱한 곳에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타락하게 되고, 기드온도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만 돌렸잖아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그래 놓고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변질되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나의 학점을 알고 그걸 흔들어요. 시험에 들게 약한 부분은 찔러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그런 것도 있지만 종일 사냥하러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악한 영의 역사가 찔러요. 흔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살 만큼 힘든 생활을 했는데 농사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도 뺏어가고 소도 끌어가고 나귀도 훔쳐가고 그러니까 살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해방되고 잘 살게 되면서도 이전의 믿음, 이전의 마음 지켰어야 되는데 이전의 믿음이나 이전의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돈이 좀 많아지고 건강할 때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귀는 악한 영의 역사는 어느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일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일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가 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오브라에 살고 있다. 우리 저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경고가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게. 왜냐하면 그 강한 미디안을 300명의 군사로 물리친 걸 보여주었으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 거는 주변 국가들도 알거든요.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나 마음이 변질되고 나니까요. 외부로부터 공격에서는 이겼지만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가장 모든 것들이 좋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막 열심히 초창기에 영토를 넓히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고 그럴 때는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나가 싸울 필요도 없이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자기는 이 궁전에서 낮잠이나 자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는 그냥 궁전에서 편히 쉬어도 될 만큼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크게 넘어질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종이 나이가 많아지매 아비의 세상에 오므라에 있는 네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사셨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더 바알을 가까이 섬기고 따라가고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주변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33절 34절 기드온이 이민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바알을 따라가 운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바알 브릿은 바알의 일종인데 특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 브릿을 섬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섬겼느냐? 한마디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잘 살게 해준단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복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게 앞장서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하나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굴을 대하여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과거에 기드온에게서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남은 식구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살았을 때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아예 남은 식구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9장에 가보면요. 아까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이라 그랬죠. 자기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친척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2절. 여호와의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종들에게 제공한 자기를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말하라. 여호와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불국임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자기 고향에 가서 혈연을 강조하면서 내가 왕이 되는데 니들끼리 선거운동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 친척들은 이왕이면 집안 사람인 아비멜렉을 밀어주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다른 가문의 사람들에게 아비멜렉 지지운동을 벌이면서 아비멜렉에게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헌금 가운데 은 70개를 꺼내서 이 검은 돈이죠. 한마디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바알에게 드렸던 헌금 가운데 은 70개면 상당한 큰 돈이죠. 정치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검은 돈을. 그런데 아비멜렉이 검은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조직폭력배들을 깡패들을 매수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바알과 여호와 자기의 70명을 한 바알
다윗에서 쓰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소나무로 나느니라.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가고 나머지 형제들을 70명을 사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서 더더군. 그렇게 무참하게 형제들을 학살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26절. 가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래 이 세겜 땅은 하몰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출신인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번엔 또 가을을 따르게 돼요. 이 정보를 들은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성을 공격해서 가을을 죽이고 세겜성 사는 사람들을 또 몽땅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더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을 해요. 또 세겜은 쓸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을 가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문을 잠그니까 이것들 안에서 다 태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는데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여인이 맷돌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매어들어 그의 등에 물을 깨뜨리니. 망대로 올라가려면 길이 좁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 태워 죽여버려야지 하고 가는데 하필이면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죽을 때도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청년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하늘에 너를 알지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간지라.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걸 후세에 남기기 싫어서 부하에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사람이 우연 같잖아요. 어떻게 다 승리하고 다 쓸어버리고 다 승리하고 다 이겼는데 어떻게 또 우연히 맷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죽음을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주시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모압한 일에 갚되 그들을 죽여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소녀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시리라. 누가 아비멜렉을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또 다른 성읍을 공격하다가 맷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그들을 머리로 하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과 그들에게 위하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다. 우리는요, 드러난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알고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론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당장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뒤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할 것은 당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보험을 하시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사는 동안 좋은 것으로 심으며 살기라.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리라.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